여러분,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홍련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은 이 40일간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돌들이 떡이 되라 하였는데, 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욕망이 이 배고픔과 이 물질을 시험거리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드리라 하였는데, 네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된다 하는 그런 조건을 따라 시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은 그러기에 우리 사람들이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래서 그 높은 권위와 그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욕망을 자극하여서 그 시험거리를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 번째 시험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역시 우리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시험거리에 대해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가 세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루살렘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도 이미 알다시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세상의 그 어떤 도시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집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세계 어디를 흩어지든지 간에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습관도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렇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세에게 직접 써주셨던 10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바로 이 성전 안에 보관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다,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도하는 집이고 또 말씀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 예수님을 데려가서 거기에 세웁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 섰다 그러면 얼마나 그 감개무량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듯 뭔가 말씀의 집이고 또 말씀으로부터 또 기도하는 집이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경하는 그 집이 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가 세운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기 참 이상한 일을 하는데 마귀는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높은 곳의 위치가 그 낭실이라고 보면요, 이 낭실의 높이가 이 역대하 3장 4절에 의하면은 120규빗이에요. 이 현관을 말하거든요. 현관의 높이가 120규빗인데 보통 1규빗이 45cm. 그러니까 120규빗은 얼마가 되냐면 약 한 54m가 돼요. 그러니까 당시 이 54m라면 땅에서부터 54m면 엄청나게 높은, 유대인들이 지은 건물 중에 가장 높은 그런 건물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높은 곳에서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은 그 누구라도 몸이 아마 산산조각이 나고 아주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누구라도 볼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한 가지를 붙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는데 시편 91편에 기록되었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 천사들의 손이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해줄 거라고 하는 그런 뭡니까? 그것을 덧붙여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어찌 보면 예수님이 때 이렇게 해서 진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그 보호한다면은 그 모습을 본다면, 그래서 무사히 땅에 이렇게 내리시는 것을 보여준다면요, 아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겠죠. 금방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시험은 사람들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는 그런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이미 세례 받을 때에 받고 나오실 때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그런 음성,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마귀는 이렇게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을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한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바로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운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말씀 자체인 그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뭐죠? 정말 그 하나님 아들임이 증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은요, 첫 번째, 두 번째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니까 그러면 너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사실 이 시편 91편의 말씀은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주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보내어서 화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그들을 덮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의 손을 꼭 붙들고 걸어가면서 그 아이가 돌불이나 어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손을 잘 붙들고 걸어가던 그런 이 아이가 갑자기 뭡니까?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스스로 나가서 뭔가 돌뿌리에 걸려들려고 그리고 또 넘어지려고 그러면 넘어지면서 뭡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시험을 배울 때 하면은 이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스스로 이렇게 어려움을 자초해가지고 스스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뭡니까? 잘못된 마음.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만약에 그렇게 한 경우에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의 그 자체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 자체는 이 마귀의 말만 듣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스스로 이런 죽음을 자초하거나 위험을 자초한다면 그것 자체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죠. 신뢰하는 게 아니, 오히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창세기 3장에도 보면은요, 이 마귀의 화신인 이 뱀이, 간교한 뱀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느냐? 그렇게 묻지. 그러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도 그냥 시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한 말씀으로 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는 거예요. 어떤 뜻입니까? 그러자 하와가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뱀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마귀가 말할 때는 이 한두 마디로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창세기 2장 15절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지금 마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꾸고 있어요? 앞에는 그대로 하되 뒤에는 뭡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만.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이는 거죠. 없는 말씀을 덧붙여서 그렇게 따먹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듯 마귀 나타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고 왜곡하고 변경하고 또 자유로 해석해 덧붙임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시험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자신의 어떤 소원을 이루거나 자신에게 뭡니까? 이게 확대 해석해서 왜곡시켜서 어떤 부적이나 주술처럼 자신의 어떤 소망과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고, 약 한 20년 전에 제가 서울에서 이 부목사로 목회할 때에 어떤 집사님이 신방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 교구공사님 두 분과 함께해서 그 집에 신방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차를 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쪽지를 적어주면서 이곳을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보니까 바로 경기도 모처 아주 깊은 산속에 있는 어떤 밭이 있었는데 그 밭 가에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제게 말하기를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데 하는 말이 사업을 하다가 꽤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답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 빚을 갚으려면은 이 밭이 좀 비싼 가격에 팔려야 그 빚을 갚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빚치는 말이 이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였는데, 이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기도 요청을 받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실 목회자로서 이런 기도 요청을 받았을 때에 처음부터 뭡니까? 이것은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정상적인 그런 기도 요청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듯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중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하는 이 말씀 중에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나로 하여금 우리 가정으로 하여금 빚 갚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줘서 기도할 수 있죠. 어려우니까. 근데 문제는 뭘까요? 바로 이 이룬다 하는 말씀이 다른 거죠. 여러분 이룰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빚값으로 기도를 하고 그래서 길을 열어주실 때에 그 밭이 팔려야만, 비싼 값에 팔려야만 뭡니까? 우리가 빚값을 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밭이 아니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주기 아니면은 또 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 밭이 팔려야만 된다는 것은 뭡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에도 그 밭은요, 아무리 비싸게 팔려도 도저히 팔릴 수가 없는 밭이에요. 한쪽 구석에 그 깊은 산속에 있는데 누가 거기 가서 그렇게 비싼 가격을 주고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뭔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죠. 이거 자체가 뭡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는 말씀만 그래도 그분이 참이 간절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원하기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면서 이 밭이 비싼 가격에 팔리도록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정말 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지혜와 그 능하신 방법으로 갚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보면요, 이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는 않은데 알고 있는데 그것을 왜곡하기도 하고 그것이 꼭 뭡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리화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갖다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것도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이 신앙인들이 이 성령의 전원 문맥을 빼놓고 어떤 한 단어 내지는 한 구절만 잘못해서 해석하고 오해해서 오히려 시험에 드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7절에 보면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신천지 이전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거짓말 교리를 사용하는 그런 근거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맞을까요? 사실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보면은 거짓말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로마서 앞부분을 보면 우리 부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드는데 그 첫 번째 예가 바로 나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풍성하게 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하였고요. 또 두 번째 예가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한다고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예를 들고 그 뒤에 결론을 말씀하는데 어떻게 결론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을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뭡니까? 비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죄하라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그 문맥의 전체적인 뜻인데 이런 것도 다 생략하고 그 한 구절만 딱 떼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거짓말해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요 반드시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이 보면 이 신천지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 환경을 맞추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 그저 전원 문맥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갖다가 붙여서 잘못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대로 거짓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의 말처럼 정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고 그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금 더 그래서 거짓말을 하기를 우리에게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정직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그래야 이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귀 사탄은요, 우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럴싸하게 하와를 유혹하듯이, 또한 뭡니까? 오늘 예수님을 유혹하듯이, 또 우리 오늘날 많은 사람을 유혹하듯이 그렇게 잘못 해석하고 잘못 뭡니까? 가르쳐가지고 이 말씀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시험에 들게 만들고 우리가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마귀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또 덧붙이고 잘못 해석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예수님 어떻게 이기십니까? 본문 12절에 보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심으로 역시 이 세 번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구약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구약의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였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을 그대로 뭡니까? 마귀 사탄을 또한 이기는데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여러분이 출애굽기 14장에 17장에 보면은 주의 출애굽한 주의 백성들이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모세에게 나아가서 뭡니까?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뭡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렇게 되물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 때나 홍해 바다나 또 그들이 뭡니까? 이 신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려두시지 않죠? 그때마다 그들의 필요한 양식도 채워주시고 또 뭡니까? 바다도 갈라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먹을 것이 없다 그래가지고 당장 먹을 것을 내라 그러면, 물을 마실 물을 내라 그러면 이것 자체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그런 시험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물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직접 보게 해달라,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곳을 마사 또는 이 무리바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뜻이 여호와와 다투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의심하고 시험하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하지 말라고 그렇게 함으로 물리쳤는데, 오늘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걸 잘못 적용하게 만드는 거죠.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천사가 보호해준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뛰어내리려 합니다. 이것은 자체가 스스로가 어려움을 뭡니까? 이게 자초해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천사가 진짜 보호해주는지 안 주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 자체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믿어서 믿음으로 하는 그런 행위가 절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러기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부적이나 어떤 마술처럼, 주술처럼 자신의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갖다가 붙이고 합리화시켜서 그렇게 적용하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뭡니까? 마귀 나타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이 마귀 사탄을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종종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부적이나 주술로 잘못 해석하기도 하고 그냥 갖다가 붙이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무조건 내 상황을 바꾸고 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거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발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뭔가 무조건 뭡니까? 갖다 붙이기만 하면
마술 지팡이나 또 뭡니까 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가 이해할 때 제대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왜냐하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뭡니까 우리가 그 바르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처럼 마귀가 이렇게 몇 마디를 바꾸고 또 왜곡하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받아들이고 이해하도록 해서 우리가 뭡니까 무턱대고 마귀의 말을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시험하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미국의 켄터키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 뱀에 물려도 뭡니까 독에 상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주시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뱀에 물려도 상하지 않고 독에도 상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믿고요. 이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 과시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그 방울뱀에 물렸다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가지고 점점 보니까 물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죠? 원래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27장에 보면 물렸지만은 아무런 해가 없이, 그냥, 그죠? 어려움도 없이 붙지도 않고 그래서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과시를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이 손이 부어오고 몸이 마비가 돼도 주변 사람들이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해독제를 맞아야 된다고 하지만은 자기가 믿음으로 이기겠다고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대로 그 살아났을 때 죽은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거예요? 스스로가 자초한 거잖아요. 스스로가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믿음이 크다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과시하게 해서 스스로가 자초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지 안 지켜주는지 똑같이 시험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스스로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바르게 알고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지 바른 해석인지를 늘 가지고 고민하고 늘 뭡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을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그때마다 다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바른지 틀린지를 계속해서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되묻고 그러면서 바르게 우리가 또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것도 그 말씀을 나에게 무조건 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저는 문맥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그 어떤 몇 단어 한두 단어를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하고 자기에게 합리하려고 하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요, 이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이 큐티라는 걸 하는데 참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은혜만 받으면 돼. 그러니까 그 본문의 뜻이나 그런 전혀 상관없이 나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저는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도 이 시험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조심스러워. 진짜 그 본문이나 저는 그런 뜻이 아닌데 그거 그냥 한두 단어만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하고 자기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스스로가 뭡니까 그 맞춰가려고 하는 것 자체는 그건 잘못된 거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할 때는 스스로가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도 바르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바로 이런 마귀 사탄의 시험에 이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오히려 시험거리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아서 이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을 능히 이겨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